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도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 같이 우리 묵상기도 드림으로 우리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미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각 가정 위에 친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오늘도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115번 구주강림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내 뜻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보살핌과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 생각과 내 고집을 굽히지 않는 바로와 같은 강팍함이 내 속에 자리 잡아 더 이상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순종과 믿음을 주셔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겸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예배에 합당하지 않는 모든 죄악된 마음은 그리스도 보혈로 제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잊지 않고 예배 순간순간 하나님이 마치 앞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낮추는 그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옥토와 같은 좋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마음에 잘 심겨지고 뿌리내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3절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지요? 우리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 이제 지난주에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또 수고하고 헌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추수감사 기간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이
날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매일 365일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는 그런 날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추수감사절이 지났다 하더라도 우리의 감사가 정말 끊이지 않는 우리 각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지요. 바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명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앞날에 반드시 필요한 길로 또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꼭 얻어야 될 그런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야말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도 좋았죠. 당대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아브라함은 부족할 것 없이 다 가졌는데 하나 딱 부족했어요. 하나가 없었어요. 바로 자손이 없었습니다. 대를 이을 자손이 없었다는 것. 그 하나가 정말 부족했어요. 여러분 다른 것을 다 가져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 옛날 때 여러분 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거든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대를 이을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입니다. 그만큼 이 자식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 가졌는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전혀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 사라의 태는 열리지를 않고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가장 간절한 기도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자기 대를 잇는 자손을 얻는 것이었겠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자,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식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늦은 나이지만 100세 되던 해에 드디어 자신의 대를 이을 아들을 얻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의 그 후반에 낳은 그 독자 이삭은 온 집안의 자랑이고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전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전부였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아끼지 않을 정도의 그런 마음으로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이 세상의 어느 부모들처럼 마찬가지겠죠. 아브라함의 가장 큰 행복은 바로 그 늦둥이 그 독생자 아들을 커가는 그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던 것이죠. 자, 세월이 언제 흘렀습니다. 어느덧 독자 이삭이 자라서 이제 10대가 되었을 무렵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지요. 충격적인 명령.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독자 이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신의 전부인 바로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로. 한마디로 죽이라는 것이요. 죽이라. 자, 성경은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잔인한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감정을 전혀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쭉 그 창세기를 읽다 보면 아브라함의 감정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거를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정말 바치라고 하니까 탁 바치러 간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성경은 지금 이 창세기의 저자는 바로 이 이야기의 그 핵심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이야기가 진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의 초점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지나친 그 감정 이거를 배제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실 부모인데 자식을 바치려면 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없지요. 아브라함도 분명히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감정을 일일이 다 넣다 보면은 사실 이 이야기가 전해주고 싶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본성, 하나님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감정선은 다 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읽으면서 그 마음을 충분히 공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 충격적인 명령을 들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공감하면서 이야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번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제단에 탁 눕히죠. 자, 여기까지도 성경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아무 그냥 대화 없이 척척척척 이렇게 한 것처럼, 물론 이삭이 번제 드릴 양은 어디냐고 묻기는 묻죠.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대화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반항했다든지 아브라함이 통곡을 했다든지 하여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일사천리 쫙쫙 진행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그 마음, 무너지는 그 마음, 점점 모리아산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정말 얼마나 그 속이 타들어가겠어요.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렇게 정말 응답이 와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지요. 제단에 눕힐 때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손이 막 팍 떨렸을 거예요. 그런 건 우리는 이제 공감하면서 읽으면 좋겠죠. 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고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누워있는 자기 아들 향해서 칼을 내리치려고 착 하는 순간에 드디어 이제 소리가 들리죠.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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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브라함아. 소리가 갑자기 나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리 나는 쪽을 향해서 무릎을 탁 꿇으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엎드리죠. 그러니까 그 목소리의 주인이 네 아이에게서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이 정말 자신의 그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 그 믿음을 아주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그 목소리가 사라지니까 아브라함의 눈에 저쪽에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양을 잡아서 이삭 대신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삭 대신에 원래는 이제 이삭이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살려주시고 그리고 대신에 그 순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이 순간의 찰나 아브라함은 얼마나 정말 이 놀라운 경험을 지금 하고 있었겠어요. 우리가 한번 충분히 상상만 해도 그 아브라함의 자리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누워있는 자리에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딸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극적으로 하나님이 다 멈추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의 자식을 살려주시고 대신에 다른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내가 그 주인공이었다면 여러분 그 감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정말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자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여호와 이레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말의 이제 뜻을 해석해주고 있는데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듯이 여호와 이레는 바로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얼마나 세밀하고 놀랍고 또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하나님은 사실 처음부터 이삭을 제물로 받으실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 명령에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거예요. 그런데 좀 짓궂죠. 테스트하시는 것이 그 자기의 정말 놓기 쉽지 않는, 가장 놓기 쉽지 않는 그 부분을 건드리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자기 아들도 제물로 바치려고 그렇게 실행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에 이 어려운 테스트를 통과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그 제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여호와 이레, 즉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친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제가 오랜만에 이 이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묵상할 때 되면 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 새로운 하나님,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한다. 이게 바로 이 이야기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순종만 하면 그 순종함과 동시에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발견하지 못한 새로운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순종을 더 큰 순종,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순종을 하게 되면 더 큰 하나님, 더 큰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단순한 진리인데 우리 순종이 힘들어서 이 하나님을 결국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쳐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오는 어떤 순종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막 잠식되어 살다 보면, 바쁘게 막 지나가다 살다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우리에게 어떤 순종의 그런 메시지를 계속 던져주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때로는 모르고 지나갈 때도 많고, 어떨 때는 알면서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때도 많아요. 나 지금 그런 나는 지금 그런 형편이 못 되고, 내가 지금 때가 안 좋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음에는 계속 순종의 어떤 하나님의 그런 요구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아니면 삶에 바빠서 그거를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해야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그런 순종이 우리가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에 주는 그게 바로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정말 놀라운 이전까지는 이런 순종 해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더 힘든, 이제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 순종을 탁 했을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만났던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성령의 감동, 나에게 어떤 이런 순종의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을 때, 여러분 다 환경을 보지 마시고 상황을 보지 마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아니면 진짜 경험해야 할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만나고 경험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책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실제 나의 삶에서 개입하시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책 안에만 있는, 글자로만 된,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 내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꾸 경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만약에 순종의 모습이 없으면 그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더 큰 순종일수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순종일수록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호와 이레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손해볼 것은 전혀 없는 거예요. 결국에 어땠어요? 이삭 바쳤습니까? 안 바쳤죠. 안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면 우리는 순종 못하는 이유가 내가 순종하면 내가 지금 굉장히 시간이나 물질이나 여러 가지가 내가 좀 손해볼 것 같은 그런 마음에서 사실 순종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순종하면 결코 손해보는 게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볼 때는 손해보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해보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축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와 교제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축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사실은 은혜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가 많죠.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만 하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보시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쌓아두신 은혜, 이게 아주 보통 말이 아니죠.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를 특징하는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준비를 하시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한 그 은혜를 쌓아두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쌓아두시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할 때에 이미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분명히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쌓아두신 은혜를 내게 마음껏 부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쌓아두신 은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이 우리에게 마음껏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거는 보통 이제 알고 있죠.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는 이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면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듯이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여호와 이레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이레의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다는 말도 있지만 두 번째 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신다는 의미가 있어요. 보신다. 즉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보시는 하나님. 요 이레가 원래 이르에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보신다. 보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꼭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보시는 하나님. 자, 보시는 하나님. 자, 이것을 좀 잘 표현해주면 또 시편에 다른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8편 6절.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이 살피시며 멀리셔도 교만한 자를 아시니이다. 자, 여기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어떻게 보신다고 했어요? 굽이 살피신다고 했죠? 굽이 살피신다. 바로 이 굽이 살피신다는 말이 이레라는 말이에요. 이레. 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여러분 그 대단한 그 놀라운 장소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여호와 이레라고 했을 때에는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도 물론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보시고 나의 모든 여정과 인생을 보신 그 하나님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바로 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이 모리아산이 있지요. 모리아산. 자, 이 모리아산의 이 모리아라는 말도 여호와께서 보여주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리아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보여주신다. 자, 이거 그냥 좀 지나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바로 보시는 하나님을 딱 머리에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비록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계속 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모리아 산으로 향하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그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 캐치를 했던 것 같아요. 모리아 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그 산으로 계속 가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극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을 한눈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바로 그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을 더 높은, 더 힘든 순종의 자리까지 가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는 하나님, 과연 어디를 보시고 계실까?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자, 명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를 보세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가 예배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데 사실 사울은 그 당시에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탁월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실 왕에서 폐위당할 만큼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 재산을 축적했거나 또 부정부패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여전히 그는 당당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마음의 중심에 볼 때는 그 마음 중심에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버렸느냐?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로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보신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을 쏟는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중심,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셨지요. 그리고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에 사실 누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도 아브라함도 분명히 흔들렸을 거예요. 고심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엉엉 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이에요. 그는 흔들렸지만 결코 넘어지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도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하루에 우리 말로 12번 더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불신앙의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흔들리고 넘어질 수는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온전히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대적하는 그런 행동은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상황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돼요?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도울 수가 없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이유는 뭐냐?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필요할 때에 준비하신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순종은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내가 다칠까봐, 손해볼까봐 하나님이 더 걱정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막 이스라엘 내리치려고 할 때에 어때요? 하나님이 다급해 하셨잖아요. 막 그러면서 아브라함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아브라함 부르는 그 모습.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도 때로는 무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저에게도 해당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번 우리가 정말 무모한 그런 순종의 그 자리까지 우리가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급하셔가지고 야, 너 다치면 안 돼. 하나님이 오히려 막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호와 이레가 갖는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는 하나님. 이 두 특징은 어떻게 보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예요? 준비하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를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고 계심이 내가 정말 부담되고, 여러분 이래서는 안 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 부담스러운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신 그게 나에게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렇게 내가 안심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더 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순종을 명령하실 때가 아마 올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명령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명령이 주어질 때에, 그런 어떤 성령의 감동이 나에게 올 때에, 여러분 우리 그때에 정말 우리 순종의 모습을 한번 보여봅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또 비밀스러운 것들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저거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여호와 이레 저거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그걸 우리는 분명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그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난다는 것이죠. 여호와 이레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정체되어 있는 나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헌신하고 순종하겠다는 그 믿음, 딱 그까지의 그 믿음만, 그 신앙은 잘못되었다. 어떻게 보면 지적해주고 있는지도 모르죠. 여호와 이레는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위해 더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헌신하고 순종했을 때에 결국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오히려 더 큰
큰 보화, 보물을 얻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고 보시는 하나님.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여호와의 이레가 필요한 시기일 수도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지켜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굳게 믿고 하나님께 더욱 큰 믿음의 순종을 우리 결단합시다.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우리 각 가정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위에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말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 필요를 예배해 주시는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붙잡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간절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순종과 헌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큰 믿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크고 놀랍게 역사하는지를 보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우리 찬송가 40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의 물질의 일부를 이 시간 구별하여 드립니다. 마음을 담아 드리는 이 물질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친 모든 손길, 마음은 있으나 바치지 못한 모든 손길까지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마스 전까지 이제 4주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돌아보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우리들에게 참 너무나도 기쁜 날이기는 하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유흥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영적인 기쁨을 얻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협의회 주간 우리 트라이애드 지역 성탄 연합 예배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 12일에 있습니다. 장소는 제일장로교회고요. 시간은 오후 4시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인원 제한 없이 참석하실 수 있으니까 현장에서 직접 예배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시고 참석하시고요. 또 돌아갈 때는 도시락 준비된 도시락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요. 또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다음 주일인 12월 19일에 우리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가야 식당에서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그런 뜻깊은 예배를 드릴 텐데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초청하실 수 있는 분들도 함께 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노계울 집사님께서 12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이지요. 생신이시고요. 윤중식 집사님께서 4일인 토요일에 또 생일을 맞으셨는데요. 우리 이 두 분을 우리 축하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리고요. 두 분 또 강건하게 우리 주님의 큰 기쁨과 또 평안의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큰 믿음의 순종과 헌신의 결단을 통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누려왔던 것처럼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크고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승리합시다.